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3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5절부터 24절까지 본문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음원에 맞춰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각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쓰고 베냐민을 데리고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각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섭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입니다.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우리 자리에 들어있던 돈에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하는도다.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악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장에 받은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리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그에게 먹이를 주라. 아멘.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또 나라와 민족을 지키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여기 3사단 방공중대와 5분단 직할 40위 관리대대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서로 다른 부대 마주 보면서 우리 반갑게 오늘은 이렇게 인사합시다. 샬롬으로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다 쳐다보면서 샬롬. 네,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멀리서 이렇게 오셔서 귀한 찬양 인도해 주신 우리 세 분의 집사님들, 선생님들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찬양 이렇게 따라 부르는 건 다 처음 봤어요, 거의. 물론 아무나 안 따라 불렀다는 건 아니고 소수의 이런만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거의 다 따라 하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역시 프로페셔널이 이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 연속 강의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본문 순서에 따라 지난주에는 우리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까지 본문을 보았고 오늘은 15절부터 24절까지 본문을 살펴볼 건데요. 연속되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잠깐 요약 정리부터 해드리면 지난주에는 43장 1절에서 14절까지 본문을 함께 살펴보았고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 지금 본문은 야곱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극심한 가뭄, 기근이 들자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굶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웃 나라인 애굽, 성경엔 애굽, 그 다음에 세계사 또는 그 지리상으로는 이집트 땅이죠. 이집트 땅에는 먹을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이집트, 애굽으로 보냅니다.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보내죠. 그런데 당시 야곱에게는 11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막내 아들 베냐민은 혹시 먼 길 갔다 오는 동안 무슨 일 생기면 안 되니까 안 보내고 집에 남겨두고 나머지 10명의 형제들만 보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도착해서 양식을 구하려고 했는데 애굽의 총리가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총리는 그들을 알아볼 수가 있었죠. 왜냐? 자기 형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형들이 반가운 형들이 아니라 20년 전에 자기를 외국 상인들, 외국 노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넘겼던 형들이에요. 정말 만감이 교차했을 테지만 요셉 그 이집트 총리는 형들을 아는 체 하지 않고 일단 형들을 테스트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정탐꾼, 스파이, 간첩으로 몰아요. 너희들은 이 땅에 양식을 구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간첩이다 얘기를 하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평범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우리는 다 형제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원래 12명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한 명은 오래전에 사라졌고, 그게 이제 요셉을 얘기하는 거죠. 지들이 팔았으면서 한 명은 사라졌고 한 명은 지금 막내 동생이 있는데 지금 집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요셉 이집트 총리가 아니다, 너희는 간첩이다. 너희 말이 사실이라면 집에 가서 그 막내 동생을 데려와봐라.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온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이제 그 소식을 전했지만 아버지는 막내를 보낼 수가 없어서 그냥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렇게 시간이 흘러 가져왔던 양식이 이제 다 먹었고, 또 그 양식을 구해오는 동안에 이집트 총리가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았었는데 그 돈을 다시 그들의 배낭에다가 집어넣어서 보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집에 와서 봤더니 돈이 그대로 있네.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면 이건 간첩죄, 스파이죄뿐만 아니라 절도죄까지 지금 추가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아버지 야곱은 이제 먹을 양식이 떨어지자 다시 이집트에 가서 먹을 양식을 사와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양식이 이제 떨어지고 다시 양식을 사오라고 했지만 성경에 보면 그 아버지인 야곱은 제가 중간에 하나 생각한 게 있는데 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봐라. 그러면 너희가 간첩이 아닌 줄 내가 알겠노라 라고 하면서 대신 한 명은 여기 남아 있어야 된다. 그래서 둘째 시몬을 콕 집어서 시몬을 감옥에 가두고 나머지 9명만 돌려버립니다. 그러면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시간만 질질 끌고 먹을 양식은 다 먹었지만 둘째는 지금 그 이집트의 볼모로 잡혀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아버지 야곱은 시몬에 대한 걱정은 하지도 않고 먹을 양식이 떨어지자 오직 양식을 다시 살 궁리만 하고 막내 베냐민은 보내지 않을 작정만 하고 있는 이런 답답한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먹을 양식은 떨어졌고 어떻게든 다시 가야겠고 그냥 가면 이집트 총리가 양식을 주지 않을 건 뻔할 뿐더러 까딱 잘못하면 간첩죄에 절도죄까지 덮어쓰게 되자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죠. 그 간첩 혐의 누명을 벗기 위해 우리는 막내 동생을 데려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러자 이 아버지 야곱은 도리어 아들들에게 너희는 왜 애굽에 가서 양식만 사오라고 했으면 양식만 사오면 될 노릇이지 쓸데없이 왜 가족 얘기를 해서 막내 있다는 얘기를 그런 얘기 쓸데없이 왜 해서 네 애비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라고 아들을 탓합니다. 자, 그러자 넷째 아들 유다가 등장을 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3장 7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지금 말하되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이, 이집트 총리가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뿐이에요. 아버지,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항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겨요. 9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막내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막내 베냐민을 찾으소서. 내가 만일 막내 베냐민을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겠습니다. 만약에 막내를 데려갔다가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내가 모든 책임을 다 짊어지고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라는 강한 의지를 아버지에게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죠? 유다 모습? 그렇죠? 근데 유다가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가족을 이렇게 아끼고 가족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 지금 다 똑같이 배고픈데 유다는 더 배고파서 지금 안달이 나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가? 그건 아니죠. 그럼 유다가 이렇게까지 멋있는 사람, 가족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된 것이죠. 유다는 원래 과거에 형제들이 저 꼴보기 싫은 요셉을 죽여 없애자라고 할 때, 물론 그때 유다가 앞장서서 죽이지는 말자라고 해서 요셉의 목숨을 건지는데 일조하기는 했습니다. 그거는 인정할게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나쁜 죄가 범해지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것을 죽이지는 않는 대신에 외국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넘기는데 유다도 공범으로 함께 참여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한 어떤 희생, 형들과 이게 옳지 않은 일이라면 형제들과 치고받고 싸워서라도 요셉을 구해줬어야 하는데 그 정도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가 창세기 43장에 오는 동안 이렇게 가족의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 또 막내 동생 베냐민은 자기와 친형제도 아니에요. 아버지만 갖고 엄마는 다른 형제인데 이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유다의 인생에 함께 하셔서 그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아버지 야곱의 마음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애굽에 갈 때 그곳 총리에게 줄 예물을 비싼 걸 좀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좀 선물도 갖다 안기고, 그 다음에 너희가 지난번에 실수로 가져왔던 그 돈도 다시 가져가서 그대로 돌려주고, 이번에 살 양식도 양식을 살 돈도 갑절로 준비해서 떠나라 라고 코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 야곱이 다음과 같은 결정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13절입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내 아우는 여기서 베냐민을 말하는 거죠. 아버지가 이 아이만큼은 절대 보낼 수 없었다 했던 그 베냐민도 데리고 떠나서 다시 그 사람 애굽 총리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총리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하여금 너희 다른 형제들과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네, 감동적인 말이죠. 마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했던 것처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라는 아버지의 고백은 이 야곱도 역시 그런 사람이 원래 아니었어요. 야곱은 자기가 뭘 갖고 싶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절대로 그걸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둘째로 태어난 그가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서 장자권을 뺏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외삼촌 집에서 무려 14년 동안 노예처럼 그 시간들을 버티면서 사랑하는 아내 여인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 라헬을 통해서 나왔던 그때는 하나밖에 없었던 아들 요셉을 너무 끼고 감싸다가 배 다른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요셉은 팔아 넘겨졌지만 아버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셉을 잃은 야곱은 그 아내가 낳은 또 다른 아들 막내 베냐민을 끝까지 붙들고 내가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이 아이는 절대 내가 지킬 거다라고 하는 그러했던 사람이 지금 너희 동생 베냐민도 데리고 떠나라. 내가 만약 물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총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희 모두가 무사하게 돌아오기를 기도하겠지만은 혹시 베냐민을 내가 잃게 되더라도 아멘 하겠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아버지 야곱도 성장시키시고 또 유다도 성장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들 가정, 이들 가문을 위해 어떤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는 앞으로 계속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해설교 91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본문은 창세기 43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설교 제목이 띄어져 있죠? 우리 같이 아까 찬양하듯이 힘차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좀 더 힘차게 한 번 더 시작!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야곱의 아들들은 모두 다 11명 모두 다 이제 아버지의 조언에 따라 애굽의 양식을 사러 출발을 합니다. 1차 애굽행 때는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아들들이 다녀왔고 그 중에 한 명은 지금 거기에 남겨져 있는 상황이었죠. 9명만 돌아왔죠. 그러니까 지금은 9명의 베냐민을 더해서 다시 10명이 됐네요. 10명이 지금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이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하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거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자, 이것은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읽는 독자의 관점에서 3인칭 시점에서 우리가 그 총리가 요셉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요셉 앞에 서니라라고 했지만 이들은 그가 요셉인 줄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집트 총리 앞에 서니라 이러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오랜만에 요셉의 입장이 좀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을 보자고요. 자, 형제들은 지금 요셉인지 뭔지 모르고 이집트 총리 앞에 쓴 거예요. 자기를 간첩이라고 몰았던 그 총리 앞에 쓴 거예요. 자,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형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원수 같은 형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친동생 베냐민이 지금 와서 내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나쁜 형들 때문에 자기가 과거에 이 외국의 노예로 팔려왔지만 내 사랑하는 동생과는 그냥 생이별을 한 거예요. 무려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그 베냐민 동생이 내 앞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네.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좀 울컥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성경은 좀 이렇게 감정을 좀 담아서 볼 필요가 있는데, 자,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막 감정이 북받쳐 올랐을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요셉은 그걸 꾹 누르고 있어요.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표정 관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오히려 이 형제들에게 일단 맛있는 음식을 베풀어서 자기 공간으로 불러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동생이 있기 때문이겠죠. 자, 16절 보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그렇죠? 그것 때문이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점심 오찬을 준비해라 지시라는 겁니다. 그러자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총리 공간으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새로운 인물이 하나 등장했어요. 청지기. 청지기 누구죠? 성이 청씨고 이름이 지기인가요? 미안합니다. 그래도 한 분이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청지기는 관리인입니다. 관리, 지배인, 시종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죠. 요셉, 높은 사람들이니까 청지기가 있는 거예요. 요셉의 재반 사무 또는 집안을 관리하는 최고 총지배인, 이 청지기인데, 우리는 오늘 이 청지기의 말과 행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자기가 모시고 있는 지금 요셉의 명을 받아 이 청지기는 그들에게 만찬을 베풀기 위해 이들을 요셉 총리의 관저로 지금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초청을 받은 이 형제들의 표정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그 사람들이,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요셉의 집으로 이집트 총리의 공간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왜 두렵죠? 지금 점심 먹으러 오라는데 그 이집트 총리 공간으로 지금 초대받아 가는데 두려웠어요. 지금 두려워하여 이르되 지난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걸렸다, 죽었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달려들기까지 하겠어요 설마? 근데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고 우리를 오라는 거구나. 지금 자기들끼리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지금 상상의 날개를 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상을 막 하고 있겠습니까? 자,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들이 스스로 죄책감에 빠진 거예요. 실제로 그랬든 그러하지 않았든 죄책감에 사로잡히니까 이 문제가 지금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두려운 거죠. 우리 이걸 풀기 위해서 지금 그때 그 돈도 그대로 가져왔고 더 많은 예물을 갖고 왔는데 아직 이거 꺼내지도 않았는데 우리 붙잡혀가고 있구나,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팩트는 이집트 총리인 요셉도 그의 청지기도 그들에게 그 어떤 말에 협박이나 윽박이나 겁을 줬던 사실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겁먹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들은 청지기에게 이렇게 주저리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19절 이하를 쭉 보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지기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지난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습니다. 양식 살, 이번에 살 다른 돈도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때 거 여기 있고 이거 또 가져왔어요. 우리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우리가 아무리 봐도 우리가 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변명을 막 늘어놓자 청지기가 단박에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지기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이 청지기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뭐죠?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주신 거야.
근데 청지기가 그걸 봤어요? 하나님이 돈 넣는 거 봤어요? 이상하죠? 청지기의 말은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은 너희가 믿는, 너희 아버지가 믿는,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너희가 가져온 돈은 내가 이미 받은 걸로 쳐주마. 그때 가져갔던 양식값 청산됐어, 탕감 받았어 라고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 청지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이 청지기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총리의 청지기라고 해서 그냥 뭐 평범한 가정부 뭐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총리의 관저를 총책임지고 있는 청지기라는 것은 그 고위공직자예요. 그렇죠? 네. 요셉은 비록 히브리 노예 출신이지만 자기가 누구를 데려다가 이렇게 채용할 만한 그런 인맥 관리를 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전까지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잘 아는 히브리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 청지기로 쓰겠습니다, 이럴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분명 요셉 총리의 청지기는 이집트 출신, 애국 출신의 공무원 시험 봐서 국가 공무원에 합격하고 승진해서 총리의 청지기가 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집트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믿는 나라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죠. 온갖 우상신과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고 하나님 믿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 사람이 총리의 청지기가 지금 하나님을 운운하며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초신자들이 꽤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크리스찬은 유일신을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믿고 가끔 초파이라는 부처님도 믿고,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집트도 마찬가지죠. 온갖 우상신들이 많을 때 크리스찬이 되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건 다른 신들을 다 부정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집트 출신의 똑똑하고 시험 보아서 국가공무원까지 되고 고위공무원이 됐던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 될 수 있었을까? 이것은 분명 자기가 모시는 요셉 총리의 영향을 받아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은 앞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형들의 손에 의해 외국의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을 비관하거나 막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버리지도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애국으로 노예로 팔려와 일하던 자기가 모시는 경호실장 보디발의 집에서 사모님이 자기를 유혹할 때도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양심에 따라 그걸 거부한 것도 있지만 그 자기 주인의 사모님 앞에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하며 신앙을 지켰습니다. 한번 볼까요? 39장 9절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금한 것은 당신 사모님 뿐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죠. 노예 주제에. 그렇죠. 이걸로 인해서 이 사모님은 엄청 자존심에 상처가 확 받은 거죠. 내가 잘못한 건 알지만 감히 노예가 지금 나를 훈계해? 죽으려고? 가뜩이나 잘못한 거 아는데 더 열받죠. 그래서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누명을 씌워서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너무 억울하죠, 요셉은.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도 그는 신앙을 끝까지 지킵니다.
감옥에서 만난 또 다른 고위 공직자들,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고민이 있을 때 그 고민거리를 해결해 줄 때에도 그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40장 7절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감옥에 지금 갇힌 바로의 신하들, 바로가 그 이집트 왕이에요. 왕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요셉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그래서 미치겠어 지금. 그러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정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뭐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냐. 꿈은 하나님만 해석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좀 기도해볼게. 그럼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이 현실로 일어나게 되자 결국 그 고위공직자로 인해서 나중에 왕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가 감옥에 있는 요셉 죄수를 왕에게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가서 바로 왕의 똑같은 꿈 얘기를 듣고 그걸 해몽해주는 그 과정에서 요셉은 하나님 얘기를 엄청 많이 해요. 자, 빠르게 보겠습니다. 41장 15절. 바로가, 이집트 왕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하더라. 자, 요셉이 바로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왕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 왕의 꿈은, 지금 바로 왕의 꿈을 두 개를 꿨어요. 서로 다른 꿈을. 근데 바로 왕 당신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스스로 하실 일을 바로 왕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28절도 볼까요?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 왕 당신에게 보이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32절. 바로 왕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할 것이라고 두 번 꾸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계속 하나님 얘기를 감히 바로 왕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히브리 노예 출신의 총리가 된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고 실력있고 능력있고 마음씨도 좋고 성품도 착하고 그랬으면 그의 청지기가 그 요셉을 얼마나 닮고 싶었겠어요. 그렇죠? 심지어 그의 신앙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총리 요셉의 청지기는 지금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잔뜩 겁에 질려있는 이 형제들을 아주 친절하고 세심하게 배려하는 호의를 베풀어줍니다. 23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43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청지기가 지금 요셉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에게 주신 것이다.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렇게 신앙인이 된 이 청지기는 지금 겁에 잔뜩 질려있는 이 사람들을 위로해 줍니다. 안심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야. 괜찮아. 그리고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은 걸로 해줄게. 게다가 지금 이 형제들은 또 지금 오래전에 두고 왔던 둘째 시몬이 무사한지, 밥은 잘 먹고 있었는지 얼마나 걱정됐겠어요. 묻지도 않았는데 시몬도 데려다 줘요. 그러더니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이거는 당시
손님에게 극진히 대접하는 지금 이 상황을 기록해 준 거예요. 귀한 손님이 오면 발 씻을 물을 주고 발을 씻게 하고 그가 타고 왔던 나귀에게도 물을 먹이고 먹을 음식을 주는 것. 이건 귀한 손님을 지극히 대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청지기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청지기의 이러한 호의와 배려와 섬김의 자세는 누가 보더라도 그의 주인이 요셉을 통해서 배우고 전수받고 이런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저와 여러분 모두도 요셉과 같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저의 모습을 통해 우리 주위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자, 요셉은 그의 청지기를 통해서 이 형제들이 실제로 곡식 대금을 지불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받은 걸로 인정해 줬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까 봤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곡식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두려워 떨 필요가 없어졌죠. 그렇죠? 좀 전까지는 자기들이 잘못을 했건 안 했건 두려워 죽겠어요, 지금. 그렇죠? 근데 지금 그걸 받은 걸로 쳐줬죠. 곡식값을 지불한 걸로 인정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애굽 총리에게 감사해야 하고 이제 그 자유와 기쁨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 우리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내가 다 처리했다. 네 죄값 내가 다 받은 걸로 쳐줄게 라고 탕감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어제도 죄 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없다라고 여겨주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어떤 이유나 조건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나 조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곡식값을 탕감받은 요셉의 형제들처럼 우리 큰 죄의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죄 용서받은 그 자유와 기쁨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장병들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 총리의 청지기와 같은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많이 생겨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